이제 어떤 악마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걸잖아요. 말을 걸죠. 처음부터 거짓말로 말을 걸죠. 근데 되게 똑똑하게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저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안 속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위대한 문학 해가지고 세계 문학 전집 꼭 반드시 지성인이라면 읽어야 할 우리 시대의 문학.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리고 뭐 무슨 권위자, 네, 그죠? 이 위대한 아까도 말했잖아요. 위대한 신학자, 네, 그런 게 다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위대한 성인들은 우리 일상 속에 같이 삽니다. 그죠? 네. 아무튼 그렇게 아, 뱀은 말을 걸고 결국 악마와 대화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되고 이제 죄의 파괴력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쭉 하세요. 어, 근데 뱀의 대화에서 핵심은 뭐냐면 야, 너가 주인 될 수 있어. 야, 왜 이것만 못 먹냐? 너도 이거 먹고 주인 될 수 있어.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식이 제일 무섭다. 근데 여러분이 듣는 노래 대부분은 네, 주인의식에 대한 노래 찬가예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멋있게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My Way 뭐 이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My Way 한번 불러. 그럼 사람들이 막 감동하잖아요. 그죠? 네. 대중가요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주인. 그러니까 그게 참 복음성가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네, 하나님은 우스운 존재가 되죠. 네. 아무튼 근데 이게 그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주인이 되나요? 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는 악마의 종이 되는 거. 네. 우상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야.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과정에서는 아름답게 다큐멘터리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악마는 멋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면 항상 망가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한 여성이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선언을 해요. 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뭘 버려야 돼요? 가정을 버려야 돼요. 그죠? 아이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안 밥 해야 돼요? 안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선 그걸 딱 보고 되게 멋있게 비춰줘. 막, 그죠? 포장하는 거야. 막 운동하고 막 몸매도 관리하고 막, 그죠? 되게 멋있게 보여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걸로 비추어 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4, 50대 됐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과연 배우자의 관계가 완만할까요? 자녀가 엄마를 사랑할까요? 자녀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망가져 있죠. 망가져 있죠. 성모님이 답인데 완전히 반대의 길에서 멋있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이 덫. 네.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거 부럽죠? 은근히 부러워했죠? 음. 그쵸? 그게 유혹이었던 거예요. 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에게도 덫이 있죠. 네. 비슷한 덫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혹에 빠져서 가고 있는데 매주 미사에 나오고 레지오 하고 봉사활동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하느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이미. 오늘 1독서, 2독서에서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1독서, 2독서 다 경고입니다. 네.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마귀하고는 대화하지 말라라고 교황님은 했던 얘기 계속 하십니다. 대화하지 마라. 대화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대화해요, 안 해요? 하는 줄도 모르고 하고 있어. 그게 온갖 드라마, CF, 미디어를 통해서 말을 거는 건데 그래서 성모님이 이제 체너콜로 메시지에서 이제 TV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을 보세요. TV를 사람들은 TV는 끊었어.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익숙해졌죠. 그래서 달고 살아요. 네. 지하철 보시면 아시죠? 귀에다 하나씩 꽂고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아세요? 네, 밖에 소음이 안 들려요. 네. 고립되는 거죠. 어, 고립을 스스로 선택하죠. 그죠? 그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겁니다. 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악마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끝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당을 오고 간다 한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하나도 이해 안 돼요. 네. 심지어 특히 가장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행복선언이라든가 행복선언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행복하여라 박해받는 사람들 이해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 음. 어, 그리고 예수님이 보면 유혹받으시잖아요. 유혹. 그래서 아까 제가 사순식이 담화문 읽어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음, 유혹에 대한 얘기 있어요. 어, 보세요. 전능해진다는 말, 모든 이에게 우러러 보인다는 말,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한다는 말, 그러한 거짓말이 얼마나 유혹적일 수 있는지 모든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유혹한 건 화려하게, 빠르게,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바꿔내라 사람들을 뭐 이런 유혹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뛰어내리고 막 만들어내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돈에 특정 계획이나 생각이나 목표에 지위에 전통에 심지어 특정 개인에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는커녕 무기력하게 만들고 만남 대신에 갈등을 낳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에서 자꾸 갈등만 일어나고 무기력에 빠지고 비관주의에 빠지고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돼요. 왜 돌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오라고? 내가 가야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서 있는지 아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이리 와 하고 있는데 여기 서서 예수님이 오세요. 얼마나 웃겨. 어, 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유혹에 빠진 게 우상들을 섬긴 거고 죄의 종이고 종살이 하는 거랬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들처럼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닮아가는 거죠. 우상은 헛껍데기잖아요. 눈을 그려놓으면 뭐해? 못 보는 걸. 귀를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못 듣는 걸. 입을 마련하면 뭐해? 못 말하는데.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성경을 보는데 안 보여. 이게 무슨 뜻이야? 성경을 읽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지금 내가 우상을 섬기고 이집트에 와 있다는 거. 이집트 우상 백화점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이집트 현대 세계가 과연 이집트보다 덜할까요, 여러분? 현대 세계 우상이 이집트보다 덜할까요? 더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나 가본 사람 없어요. 여기서 영광 누리고 싶어요? 여기 저기서 영광 누리고 싶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대. 어? 야, 죽으면 다 소용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신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면서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늘 헛되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렇죠? 음, 그래서 아까 보면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이웃의 육신 곁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 멈추는 것입니다. 형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뭘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또. 근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자국 이기주의가 펼쳐진 적이 제가 볼 땐 역사 속에 없었어요. 그죠? 적어도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되게 관대한 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자기가 무슨 세계 평화주의자면서 세계 경찰인 것처럼 행동했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깡패예요. 네, 깡패입니다. 네. 뭐 언론에서 집중 보도를 안 해서 그렇겠지. 우리나라에 하는 짓도 보세요. 깡패예요. 네, 깡패예요. 음,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도, 자선, 단식 이거는 우상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교황님은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순식의 여정을 축복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이게 기회라는 거죠. 어, 사실은 여러분 사순식이 좋죠. 아, 옛날엔 저도 기억이 나요. 어우 사순식이네. 아우 씨. 약간 그렇죠. 아우 사순식이네 또. 아 참. 막 근데 사실은 사순시기는 은총의 때잖아요. 네. 사순시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약간 아이씨 이제 뭐 술도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이 깊이 있었기에 그런 찡그린 표정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은 이 악덕 악덕과 미덕, 영적 투쟁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마음의 관리자가 돼야 된다고.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날 열어줘 들어가게. 근데 사람들이 안 열어요. 근데 악마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 그냥. 우리 마음의 비밀번호 뭔지 알아. 무슨 얘기하면 사람들이 혹 빠질지 다 알아. 네. 대부분의 강사들이 여러분 마음을 혹 막 사로잡죠? 그죠? 음악 깔면서 막 사람들 막 눈물 푹푹 흘리면서 마음을 확 열어버리잖아요. 그 사람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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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비밀번호를 바꾼다.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되게요? 뭐 하면 되게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됩니다. 그럼 못 들어오죠? 그죠? 네. 너무 간단하죠? 네. 힘센 자가 주인이 되면 비밀번호 못 들어와요. 네. 네. 주님께 열어두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죠. 근데 아무튼 마음을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 교리 교육을 하신 이유는 마음을 지켜줄 배움의 은총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식별하고 투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네, 비밀번호 안 바꿔도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게요? 네,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면 됩니다. 네. 성모님께 봉헌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마는 접근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모님, 성모님 하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다 배우고 해요. 그쵸? 언제 다 배우냐고. 저야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데, 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성모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면 성모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안전하고 빠르게 신비로운 그릇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총을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가가 되시라는 게 제가 요즘 말씀드리는 강의의 요점 중에 하나예요. 네.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걸 지켜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고백도 제가 했잖아요. 제가 이런 거 공부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성모님 알기 전에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저도 자매님이 말했잖아요. 안 돼요. 답답해요. 이런 얘기 저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피정도 가고 저 피정도 가고 막 그냥 좋다는 책은 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모님을 아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아까 여기 오는 길에 얘기했는데 음, 제가 성모신심학교를 하고 성모님 얘기를 계속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때 개신교 신자가 찾아왔어요. 부르신 거지.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데 성모님을 게 마음을 여니까 그 다음 거부터가 막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백하건대 성체를 모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끌리는 거지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다 됐지 뭐. 엄마 없이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녔었는데 이제 엄마가 있고 밥 따뜻한 밥이 있는 집으로 오게 되겠죠. 네. 여러분 엄마 없어요? 뭐 있잖아요. 밥 안 줘요?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자란 게 뭐가 있어요? 왜 안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책에는 나오는 이유가 이 얘기가 뭐냐면 안 되는 이유가 은총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은총은 넘친다. 뭐가 부족해서? 겸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요. 네. 겸손. 네. 교만한 사람에게 은총이 아무리 주어져 봐야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을 추구해야 되고 나에게 겸손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신심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자신을 버리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 봉헌의 신심이 바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신심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신심은 하면 할수록 자부심이 생기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